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과 충분한 또 충만한 교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충분한 교제 속에서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그 성령을 외면하고 여전히 나 자신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누가 더 잘났는가, 누구 말이 더 옳은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 속에 분쟁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을 믿는 것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스스로를 바로 동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실력을 더 키우는 데에 더 목표를 둔 삶을 바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야 내 말발이 먹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그들이 목표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이 되는 인생,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바로 속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쉽이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려고 하죠.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기를 원하고 또 가정의 자랑거리가 있기를 원하고 자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바로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바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마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마저도 이용하는 것이고 기도나 예배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바로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 많은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주변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내 학력이 자랑할 만한가? 그리고 나의 능력이 자랑할 만한가? 나의 직업이 자랑할 만한가? 나의 명성이 자랑할 만한가? 나의 영향력이 자랑할 만한가? 그리고 더 확대되겠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랑할 만한가? 내 자식들이 자랑할 만한가? 내가 교제하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인가?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들은 헛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에 의하여 바로 넘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함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것들은 자랑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자랑하게 되는 것은 결국적으로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게 허락된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바로 그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원인, 이유가 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할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만 자랑하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바로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충성이 필요하죠. 거기서 말하는 충성은 뭡니까? 나에게 목회를 맡겨줬으니 이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충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 목회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다만 물을 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나는 다만 씨 뿌리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물 주고 씨 뿌리는 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바로 밭의 비유를 하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그리고 옥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옥토가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그 비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옥토, 길가, 가시덤불밭, 이 옥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씨가 뿌려졌잖아요. 씨가 뿌려졌으면 그 씨가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곳이 옥토죠, 옥토. 그러니까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또 돌짝밭 같은 우리 인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냐면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예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랬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어 갖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밭의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하는 거죠. 천국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덤불밭이든지 그 모든 밭에 떨어지면 그 밭을 다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라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옥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씨가 자라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옥토입니다.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자라면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박이 심겨진 밭을 뭐라 그러죠? 수박밭이라 그러는 겁니다. 참외가 심겨진 밭을 참외밭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라고 안 해요. 밭이라 그래요. 씨가 심겨진 그 씨가 자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으셔서 바로 그곳이 생명이 자라는 땅, 예수밭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목회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맡은 자는 뭔가를 맡았잖아요. 뭔가를 맡은 사람들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대상에게 믿는 거예요. 대상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이셔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그걸 믿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을 해요. 예수 자랑을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뭐가 더 많아지냐면 점점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져요. 답답함이 많아져요. 자기 자랑하니까 자기가 인생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가 뚫고 가는 게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해서 축소지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노시죠? 맞습니까? 예. 놋과 비교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약삭빠르게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잘못할지라도 내 인생을 한번 선택하신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심지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고 나를 매를 때릴지언정 내 삶에 복은 거두어가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내 잘못을 가지고도 나를 거부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그의 조카 롯은 안 그러죠. 조카 롯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뭘 경험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선택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애굽 땅이 이렇게 부여한 것은 이 척박한 사막밖에 없는 땅에서 강이 흘러가는 바로 그 지역에다가 도시를 건설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막 땅에서도 이렇게 부강하게 굶어 죽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을 잘해야 돼. 사람이 이 사리분별 잘해갖고 선택을 잘해야 복받고 살아. 이렇게 그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이 롯은 뭘 합니까? 선택을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삼촌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 인생은 먹고 살 수 있어. 바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애굽에서의 교훈을 쫓아서 물이 있는 곳, 강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강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아브라함 뭘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죠.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강가라고 하는 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땅이 범죄의 도시지만 못 떠나는 거예요. 강을 떠나면 나는 망해. 강에 붙어 있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못 떠나요. 못 떠나는 겁니다. 결국 집안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너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은 한계가 없어. 네 인생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야. 네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물 있는 곳으로 가든 물 없는 곳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강 없는 곳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바로 너는 복받은 자가 될 거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잘남, 여러분의 IQ, 여러분에게 잡혀 살아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어떤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이요, 좁아져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혼자밖에 안 살아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슨 요구를 받죠? 네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네 인생은 네가 잘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요구받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고립돼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리고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많겠죠.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하급수적. 요즘 트렌드 같죠?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 자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자랑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내세울 것이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을 자랑하면 바울도 내 거고 아볼로도 내 거고 게바도 내 거고 세계도 내 거고 생명도 내 거고 사망도 지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다 내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어요. 내가 그들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가면 갈수록 내 삶이 확장돼요. 풍요로워요. 저는 은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늘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에, 장례식 하는 그날에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장례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있었던 이야기를 막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의 용서가 있었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의 섬김이 있었고, 여러분의 웃음이 있었고, 여러분의 넉넉함이 있었고,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찾아오는 이 하나도 없는,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저 사람 없으니 이제 세상 조용하겠네. 저 사람 없으니 세상 참 평화롭겠어.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도가 그러길 원하지만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진 분들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아가요. 창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믿으니까 죄인이 의인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원래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없다는 말은 어떠냐면 감탄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감탄말이 감탄한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뀌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말씀이에요. 새로운 시대. 내가 새로운 시대를 산다. 새로운 창조된 세상을 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추리소설을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나 또 반지의 제왕입니까? 반지의 제왕? 예, 맞죠? 예, 거기 뭐 돌킨입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뛰어난 추리 소설가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냐면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예수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추리를 할까? 상상력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것이 뭐냐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봐보세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해요. 이게 하나님 한 분 안에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계속해서 알아가면요,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거든요. 십자가에서 합력한 게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신비함이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이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과 육으로 만들었잖아요. 영과 육은 이건 완전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완전히 대립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말 그대로 믿는 거지요. 순종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이지만 순종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고 행하면 완전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건 예수님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죽음하고 부활은요, 완전 대립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죽음하고 생명하고가 어떻게 여러분 연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살았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해력으로, 인간의 논리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고 알아가요. 예수 알아가요. 그러면 그 대립될 수밖에 없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이요, 예수님 안에서 합력이 일어나요. 놀라운 상상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흑백으로 안 보여요. 놀라운 신비로 보여요. 신비로 보여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싶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는데 맨 교회 싸만 것만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싸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어떤 분 보면 교회 다니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 보면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 양반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조화, 이해할 수 없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 싸움하고 다니고 욕짓거리하고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어떤 분을 보면 너무 신비롭게 살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보고 누군가에게 설득시켜 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이 신비가 풀려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는 싸움 없어서 교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이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다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신비한 것이구나, 이걸 이해를 해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한 인생, 이 창의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흑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나를 자랑하는, 나에게서 답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신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신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승참마을, 정금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게스트들, 우리 순모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샤인 코스 4주차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